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종온누리교회 선우리 공동체와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날인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며 엄숙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주의를 줍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167년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자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더욱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러한 간절함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봉기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봉기들이 일어나자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꿰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굶주린 늑대와 같은 거짓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몇 가지의 주의들입니다. 먼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지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신앙보다 더 앞선다면 믿음을 비과학적으로 취급하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습니다. 물질주의가 있죠.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됐을 때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 됐을 때 동성애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그 열매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조심히 살피고 위험을 판단하여서 만약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즉시 배의 키를 돌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그런 진리들이 다가올 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성도님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가면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그 빈 속에는 가득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빈 것만 가득한 모양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한 아들 그리고 신실한 청년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수록 저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본 모습을 가린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 가면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 교회에서는 저의 가면을 필요하지 않았고 그 가면이 다 벗겨지자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기심과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동료자들이 저한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저의 모든 육체가 정신이 다 무너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우리가 넓은 길에 있음에도 마치 좁은 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나쁜 나무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만이 맺혀질 뿐입니다. 결국 내 안에 분열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픔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는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에 접붙임 당한 자에게만 임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는 죄인을 구원한 나무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이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의 열매인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십시오. 그 열매가 어떠한지 분별하십시오. 거짓 메시지들을 떠나게 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3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역과 행위를 많이 한 사람조차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꾸짖으시며 책망하셨다면 나는 과연 안전한가? 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감정은 자유함입니다. 분명 많은 행위가 있었고 여러 사역이 있었지만 그 행위의 많고 적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경험하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신 이 말씀은 매우 의아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행위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내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행위가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코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모른다,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다라는 단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사귐 속에서 아는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죠.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체험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에 관하여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아는 알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네퍼가 말한 악마적 신앙의 가능성을 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악마적 신앙이 이 시대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이 주님의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 뿐인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듯 그 황제를 진정 사랑하고 황제를 깊이 알고 또 그 황제에게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악마적인 그러한 영향력에 의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초월적인 일, 신비한 기적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나타난 강조점은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주님 앞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주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나로 하여금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게 해주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주님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주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또 6장 40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도덕적 완성이나 또 율법적인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기에 그분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순종하는 행위의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므로 로만 가톨릭처럼 우리의 믿음에 더하여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신학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도 여러 신학자, 목회자들 가운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가봐야 하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진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지 여부는 그때 결정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한 사상을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해외 신학자나 국내 또 학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 따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과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최후의 심판을 동일한 범주에 놓는 매우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청중과 서로 다른 메시지로 그 믿음과 행위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청중의 대상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이고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만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 바울에 있어서 믿음은 살아있는 신뢰, 온전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의 의미는 구원을 얻으려는 공로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의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현재 그러나 완결되는 선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 구원을 받으며 또한 온전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대상,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학자 칼뱅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정교한 라틴어 공식적으로 표현했는데 한글말로 번역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믿음 홀로 의롭게 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심판의 날에 가서 행위로만 결정된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것이며 위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1서와 로마서가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완결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사람마다 믿음의 강도와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는 진리를 테스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분임을 과연 고백하느냐. 두 번째, 사랑의 테스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세 번째는 순종의 테스트. 그분의 계명을 과연 지키려 하는가. 이런 진리에 대한 고백, 사랑의 열매, 그리고 순종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알아보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행위 목록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들,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분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동시에 아무리 많은 행위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는 공허하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알려진 사람인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 양을 아는 목자의 음성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심받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기쁨만이, 감사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유혹들, 여러 주의들, 사상들, 이념들,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빼앗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거짓된 세상 유혹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굳게 붙드는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굳게 잡고 그리스도의 길만 따르는 좁은 길 가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소리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던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짓된 세상 유혹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그리스도 한 분 경외하고 제자된 자로 겸비하게 주님 한 분만 따르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경고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세대에 주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의 능하신 팔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바 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세대의 주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을 정합니다. 세상의 진미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의와 정절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제자, 순종하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으로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믿음의 보루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 종식시켜 주시고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함께 들고 주의 이름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대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높이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선교하는 나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깨어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과 인자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가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먼저 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에 거친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을 막아설 수 있는 방파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의의 사람들로 주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지키며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도구되게 도와주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 하나님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난 여러 내전들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곤필한 이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권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평화, 하나님의 그 의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하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 말씀대로 살며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개인과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그리고 열방 위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미래와 삶, 오늘 하루의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